네, 오늘 제목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앞으로 나열하는 그런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름이 이렇습니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지금 나열했던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모두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정치, 과학, 수학, 철학 등 모든 문명에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로마는 오히려 그리스 문명에 흡수가 되고요. 이 로마를 발판으로 그리스의 문명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문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도시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정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politics. 예. 그런데 이 politics가 폴리스라는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폴리스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제우스, 포세이톤, 만화로 영화로도 나온 토르 이런 신화들 역시 이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리스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건축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돈 받고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신전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 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테네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아덴에 오기 전 바로 전 도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급하게 다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목적이?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미리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자,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목적이 뭐였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테네, 아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던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오다 보니까 오게 된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밀려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밀려서 오게 되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아감에도 바울은 그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마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죽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었어요? 결국 마게도냐의 심장인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건 바울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으로 일을 시작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덴으로 도망을 나온 바울은 아직 베레아에서 나오지 못한 두 사람을 기다려요. 누구일까요? 나오지 못한 두 사람? 찍어보십시오. 제가 찍겠습니다.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 시간이 최소한 8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일 정도 먼저 온 이 바울은 아테네 도시를 아마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을 돌아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테네 도시는 온갖 신전으로 가득했고 그 신전 안에는 뭐가 많았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테네는 이게 자랑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과 그 안에 아름답게 조각된 신상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왔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의 아테네의 신전과 신상은 화려한 세상의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화려한 문화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마지막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발작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격분한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발작하는, 그렇게 놀라는, 뭐 이렇게 화가 나는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자, 지금 제가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신명기 9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 읽은 신명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때 경노하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 나온 격분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서 제사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격발하셨다라는 단어도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격분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은 인간적인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바울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분노하고 우상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악한 영에 관하여서 바울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아테네에 있는 신전을 보고 격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라고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니 그의 안에 하나님의 격분하심이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악에 관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너그럽습니다. 심지어 이건 그냥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건 더 편견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진보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거나 심지어는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의 모습과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인식에 휘둘리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 안에는 제자된 삶의 내용이 없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처럼 살면 그 삶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후에 그 아덴을 그냥 떠나가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때문에 고단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 반대하는 것에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치관,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덴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격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자, 우리는 마음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내 감정을 풀어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감정으로 풀지 않고 그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1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회당과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였을까?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18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왠지 들어봤을 것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고등학교 때 잘 배우셨던 분들은 쾌락주의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풀어내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자기 마음에 행복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이 생기는 것이 쾌락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육체적인 욕구의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믿는 것도 행복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이런 신을 믿어도 되고 저런 신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나의 행복이 먼저인 거죠. 자, 그러면 스토아 철학은 어떤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 로고스라고 믿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통제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파의 가장 관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장은 금욕주의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새로운 사상이라고 여겨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자, 아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것 말고는 하는 게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아덴 사람들의 철학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찾던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주제도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을 합니다. 특별히 과학이나 기술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안에 뭔가 비어있는 것,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허함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가진다고 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덴의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그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멋진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롭게 느껴진 아덴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여기가 어딜까요? 아레오바고는 당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산 위에 원형극장처럼 좌석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중앙에 사람이 서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드디어 제대로 판이 깔린 거죠.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정리하면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역사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소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5가지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변론이 아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덴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멋진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그래도 신은 이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치는 말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전들에 있는 신은 다 뭐라고요?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처럼 편협하고 질투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서로 싸우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까지 자신들의 알고 있던 신과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영접한 사람은 그 뒤에 보면 몇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던 사람들이, 철학과 진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바울의 이야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 귀를 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덴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한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말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났으니 이걸 듣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또다시 뭐 했을까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새로움, 여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와 또 나의 삶의 한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한계, 우주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